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될 종료주일, 그러니까 고난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 그리스도의 영광 그 날에 함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필요한 상황, 즉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겠죠. 고난주간은 가장 우리 시면의 깊은 어둠을 향해서 직면하고 마주하고 대면하는 주간입니다. 세상은 어떻고 개인의 삶과 인생은 어떤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의 역사, 사건에 우리 함께 초대받고 동참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7일차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욥기 10장, 로마서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토요일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또 읽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미처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말씀을 대하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걸음이 계속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대한 우리 시선도 바꿔가시고 어느 순간 주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잘 울려지는 그런 고운 밭, 좋은 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의 주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도의 헌신.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로마서. 아마도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았다고 말씀드리면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 이 4개의 말씀, 구약 2권, 신약 2권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시나리오 구조로 우리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성경은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이 사건 전체를 넓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성서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사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풀려가고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들인지를 자꾸 좀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는 인물,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자꾸 연계시켜가면서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종합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제가 헌신을 주제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제가 잡았냐면 믿는 자들의 이 내려놓는 일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든 여건이든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들은 환난과 곤고한 상황, 그런 일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런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열매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는 것이 당장은 손해 같고 또 당장은 고통스럽고 뱉어내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국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열매 가운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 좀 주목하며 보았던 주제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은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 말씀 속에서 이 헌신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44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그 했었던 약속들,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진 것만 같았어요. 그의 개개인의 그 어떤 삶의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과 이제 대별되는 하나가 또 약속이 나오는데 야곱과 유다와 맺었던 약속입니다.
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동생들을 잘 챙겨갖고 돌아와라 했던 약속이요. 유다가 네 하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창세기 44장 2장 말씀에 보면 지금 애굽에 기근 때에 식량을 구하러 이 일행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죠. 물론 이때는 아직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셉의 명령으로 2절 말씀 이제 가보면은 은잔, 요셉의 그 궁궐에 있던 은잔을 이 베냐민, 가장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의 그 푸대자루에다가 집어넣는 일들, 이제 그 사건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한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라고 돼 있어요. 요셉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은잔의 음모,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아주 엉망으로 좀 만들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 일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 은잔을 훔쳐가 도둑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애굽의 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생각도 한 적 없고 베냐민도 그러지 않았었죠.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그래서 정말 황망했습니다. 이게 살고자 식량 구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찢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내몰렸습니다. 그때 16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항변이라기보다는 좀 선처를 구하는, 앞서 자신이 좀 책임지고 내뱉는 말들이죠. 요셉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약속도 있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식량 구하러 왔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 동생들을 잘 돌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다. 그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해요. 자, 30절, 34절 말씀 보면 요셉은 좀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인지 짓궂게 이들을 계속 내몰죠. 그때 이제 이 윤잔이 나온 자를 감옥에 쳐넣겠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 말하냐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짐을 짊어지겠다 이 얘기해요. 유다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지금 행위죠. 동생을 지켜내고 아버지 야곱과 했던 약속을 지켜내려고. 이 가문 안에 흘렀던 약속의 깨어짐의 이 사건들 많았잖아요. 요셉, 그 야곱 때도 그랬었고, 그 깨어진 약속이 자꾸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막아보려는 유다의 헌신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해서 관계 가운데서 깨어졌던 수많은 아픔들이 이제 치유될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헌신함으로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헌신이 아닐까 봤어요. 자, 그 다음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에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건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헌신하는 예비하는 그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인데요.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금 주님을 머리에 기름을 그 향유를 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 즉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나가는 걸음을 영광 가운데 빛나게 했던 여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6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이 광월절도 지금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체로 집중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대목이고요. 22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성례전입니다. 만찬이죠. 성만찬에 대한 제정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먹으라 하고 그들을 자신과 하나됨으로 초대하시죠. 자, 이 부분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찬,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여기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DNA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9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대목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대목인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죽음의 잔을 건너가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 거부하고 싶은 본성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투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니까. 거기서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죠. 헌신하시는 주님. 자신을 죽음을 준비하는 주님과 대비되는 것이 뭐죠? 전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 졸고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또 51절, 52절까지 쭉 가서 읽어보면 51절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 잡힌 장면에서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공간복음 중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른 채로 도망갔다, 뭐 이런 대목이 나타나요. 속절없이 흩어지는 제자들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헌신하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도망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다시 읽으셔서 72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대목이죠. 그게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통곡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본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향해 가셔야 되는 그 걸음을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와 대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붙잡으려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내려놓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헌신이 아니었느냐, 또 보게 됐어요. 그 다음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 전체 주제에서 연결하기가 참 어렵죠, 욥기는.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한번 좀 보시죠. 처절한 상황, 지금 자신의 상황을 욥이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정말 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폭력적인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장면이에요. 거기서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대목이죠.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고통이 왜 내게 임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무슨 까닭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여쭙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자, 그 다음 6절 9절입니다. 허물을 찾으시는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왜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는데 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려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당신이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1절 15절 읽어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 욥이 이제 그 참 토로하는 대목이 처절한 대목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처절한 운명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나서 11절 이후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내 속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깨어져 있는 데 안에 사실 부정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죠.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가 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가, 그러다 다시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을 좀 간곡히 아뢰고 그런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한 대목 나타날 수 있는데, 욥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다음 20절 21절 나의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보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죠. 이제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다음 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 죽음 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망함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죠. 다 내려놓은 거죠. 살고자 하는 욕망도 억울함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 내려놓음도 앞서 말씀드린 헌신과 이어지지 않을까. 내 뜻보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자, 그다음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말씀 안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등장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목이냐면 전체가 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도 좀 나무라시고 꺼려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믿음 연약한 자 우리 눈에는 좀 분역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내몰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8절부터 10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 비판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 19절 17절 19절 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전체가 어땠죠? 지금 형제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 교회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 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먹고 마시는 것 즉 우리가 살아내는 어떤 것들의 유익함이 되는 힘과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개인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희락과 평강은 관계 안에서 존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결국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뭔가 구속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리라는 거죠. 자, 이 로마서 14장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려면 결국 어떻게 하죠? 내가 세운 어떤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자꾸 무너뜨리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순종이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37일차 주제 헌신 제가 잡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는 삶으로 바꿔가는 자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씨름하는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이고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런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사순절의 한 주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